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아주 현실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남편과의 관계가 더 나빠져서 얼굴도 마주하기 싫고 같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따로 살기도 어렵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니 자식들 보기도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삽니다. 참는데 마음이 점점 달아갑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마음 다스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가르침을 나누어 공덕을 더하는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은 함께 할 때 더 깊어집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통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면 된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이런 말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정이 아니라 긴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음에 매일 작은 상처가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힘든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집착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괴로움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래야 한다. 남편이면 이래야 한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도 그래야 한다. 이 기준이 크면 상처도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을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내 마음을 태우지 말자는 뜻입니다. 성처 스님께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내 마음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남편의 잘못을 덮자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의 문제를 현실로 인정하되 내 마음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 반응이 전부가 됩니다. 법륜 스님은 부부 갈등을 이야기할 때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상대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마음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 부부관계가 힘들수록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상대가 변해야 내가 편해진다. 이 생각은 나를 끝없이 기다리게 만듭니다. 기다리다가 지치고 더 미워지고 더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면 기다림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설법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같이 산다고 가까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다. 지금의 고통은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거리를 없애려 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정이 다시 생기길 바라며. 그러나 어떤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조금 덜 다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를 고치기 전에 내 마음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랑을 회복하는 단계가 아니라 상처를 덜 받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덜 받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생존이고 수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주침을 줄이고 부딪힘을 줄이십시오. 같은 집에 살면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목표를 낮추어야 합니다. 마주치지 않기가 아니라 부딪힘을 줄이기. 예를 들어 대화의 시간대를 줄입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득은 싸움으로 가기 쉽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짧게 끝내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 됩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말을 적게 하고 마음을 깊게 쓰라는 뜻이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둘째, 기대를 줄이고 경계를 세우십시오. 기대는 상처로 바뀝니다. 오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번엔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 기대가 서운함을 키웁니다. 기대 대신 경계를 세우십시오. 경계는 차갑게 막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거친 말을 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경계. 상대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는 경계. 설명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법륜 스님이 말하는 생활의 지혜는 바로 이런 짧은 문장에서 나옵니다. 셋째, 같은 집 안에 내 작은 도피처를 만드십시오. 따로 살 수 없다면 공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방 한쪽이라도 좋습니다. 의자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곳은 내가 숨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짧게라도 호흡을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은 내 시간이 있다. 이 확신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설법에서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몸이 묶여도 마음까지 묶이지 말라. 형편이 묶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 보기에도 그렇다. 이 마음이 나를 더 묶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가 불행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최소한의 평안을 지키길 바랍니다.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혼이 어려우면 수양으로 가야 합니다. 수양이란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괜찮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는 괴로운데 겉으로만 괜찮다고 하면 내 마음이 2번 아픕니다. 조용히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속상하다. 나는 지금 지쳤다. 나는 지금 외롭다. 이 인정이 마음을 살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는 힘을 조금씩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관계는 조금 나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먼저 살고 난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실천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밤에 누웠을 때 서운함이 올라오면 이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은가? 존중받고 싶은가? 편히 쉬고 싶은가? 원함을 알면 방법이 보입니다. 존중이 필요하면 대화를 줄이고 경계를 세워야 하고, 휴식이 필요하면 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운함을 붙잡으면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함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떠날 수 없을 때 마음부터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훈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마주침을 줄이고 부딪힘을 줄이기, 기대를 줄이고 경계를 세우기, 같은 집안에 내 도피처를 만들기. 이 3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이 덜 다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참아온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참는 것에서 지키는 것으로 옮겨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닳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나누어 함께 공덕을 쌓아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으로 동행하시며 매일의 수양을 차분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